안식일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한쪽 손이 말라 있으며 또 안식일에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손이 말라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의 손이 병이 들었고 혈관이 말랐거나 신경이 쪼그라들었거나 근육이 새하얘졌거나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 또 혈루증 있는 여인 이런 사람들로 보아서 사회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자를 앞에 두고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괜히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가 이 논쟁에 휘말리고 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런 자들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옳다, 옳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핵심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율법의 규범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에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머지 병자의 이 마른 손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자를 존귀한 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각자의 신념이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단골 에피소드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이 안식일 논쟁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끝끝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잠잠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흔히 우리가 이제 토요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사바트라고 하는 것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그리고 휴식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유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 7일째에 안식하며 그날을 기념하자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 준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강경파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의 집에 이제 등 스위치를 끄든지 켜든지 할 때에 주변의 친구를 불러서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등을 너가 좀 대신 꺼줘, 켜줘. 또는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너가 좀 이렇게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한 이단이 나타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과 사람을 고치는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래를 중간에 살짝 찾아보니까요, 신구약 중간사 때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법전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39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안식일에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계속해서 더 오히려 그 규정을 더 붙이고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항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키나 이런 대결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에 일을 더 안 했어, 내가 안식일에 더 철저히 쉼을 가졌어 라고 서로의 의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이 안식일 규정이 점점점 더 형식적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본문에도 있지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까지 이제 추수행위다 이래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900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또 질병을 이제 위험한 질병이 아니면 위험한 그런 의료 행위가 아니면 목숨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늘 병자를 고치는 일 외에도 중풍병자의 침상을 옮길 때도, 그리고 수종병 걸린 여인을 고칠 때에도, 또 심지어는 밀밭을 지나가는 오늘 그 앞전에 이삭을 자르는 것까지도 전부 다 노동으로 치부하여서 문제를 삼을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스토리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의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에 이제 밀 이삭 자르는 그 이제 사건과 다윗의 진설병 먹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을 뭐라고 정의를 하실까요? 진정한 안식, 진짜 안식은 뭐냐?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일에 양 한 마리만 구덩이에 빠져도 그 양을 구하면서 하물며 손이 말라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숨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 생명을 앞에 두고도 너희는 양 한 마리도 구할 것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이런 비유를 씁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정말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양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판인데 당연히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안식일에 양을 살려내는 것이 선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긍휼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은 당연히 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메카 성지를 향하여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를 하죠. 그곳에 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연일 뉴스 보도는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이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라마단 기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기사를 늘 헤드라인을 뽑아서 기사를 냅니다. 올해 라마단 기간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1,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압살을 당했다든지 거기서 또 논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슬림들의 이러한 성지순례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는 몇 명이나 죽었을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은혜가 되고 위로와 소망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로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몇백 명이 죽는다는 기사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3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메카를 가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그들에게 쉼이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그 마지막에 그냥 황망하게 죽고 마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율법의 준수였을까요?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와 같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혹 저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만 보이지는 않을까?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굴레 때문에 이 율법을 기본적으로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고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방의 빛으로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는 것도 중요한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안식일과 같은 규례들을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슬림들의 종교 행위를 보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율법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령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작을 바로 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주일이 안식일과는 분명히 다른 날이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살리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서 오늘도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어린 양을 구원하시려 오늘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듯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의 십자가로 죄인된 나의 옛자가 함께 죽고 그의 부활로 함께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참된 백성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닌 모습으로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경건하게 지내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날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함과 쉼이 있는 주일에 생명이 살아나고 충분한 쉼으로 회복을 누려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관념과 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규범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범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또 온전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규정들은 과연 누가 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기준 가운데에 혹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과 교회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교회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도 당당하게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안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따르다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한쪽 손이 말라서 모든 사회와 단절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던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그의 백성의 쉼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은 안식일에 창조하신 목적과 분명히 일치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안식일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곡시킨 안식일의 뜻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처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억눌리고 지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주의 종을 묘사한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특별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대단한 메시아의 그런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눌러앉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력적이고 아주 우락부락하고 힘이 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신 모습은 참 초라했고 볼품없었고 세상 왕들처럼 무력에 뛰어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메시아가 낮아지는 종으로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불안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찾아가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종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꺼져가는 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상한 갈대 같은 그 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할 뿐이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고 소외받는 오늘 손마른 자들 같은, 늘 심령이 메마른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상한 갈대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당연히 꺼져야 될 그 심지를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모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고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속화된 세상에 그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평생 자신들의 안식에 빠져있던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안식일에 쉼을 가지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그냥 있지 못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완전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며 온유와 자비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안식과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